여호수아 5장 2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확실히 마스크를 벗으니까 소리가 더 우렁찬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순서자들까지도 기도할 때, 찬양팀 할 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이제 2부 예배 때는 오늘도 한 60명가량 참석을 했는데요. 자리를 넉넉하게 앉으시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혼자 앉는 분 없도록 협조해 주시고, 성가대는 앞쪽으로, 찬양팀은 반드시 앞쪽으로. 다음 주에 찬양 예배잖아요, 그죠? 찬양팀은 앞쪽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동선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면은 아무래도 예배의 시간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고요. 기도자도 앞으로, 기도하고 뒤로 가지 마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시고 예배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드니까 자꾸 잔소리하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이제 올해 50이 돼서 머리도 희끗하고 자꾸 잔소리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할 겁니다. 꼭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여호수아를 보고 있는데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5장입니다. 아직까지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심지어 요단을 건넜습니다. 지난주 4장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요단강 가운데다가 돌을 쌓고 길갈에 돌을 쌓는 두 곳의 돌을 쌓는 장면이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요단강 안에 돌을 쌓았다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면서 옛사람은 그곳에 수장시키고 그곳에 버려두고 길갈에 쌓은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홍해를 건너고 요단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으면서 나의 옛사람은 버리고 새 사람으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이제 새로운 사건들을 추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단강을 건넜으니까 곧 여리고성으로 전투에 직진해 가서 기습해야 할 것 같은데, 성경은 기억하게 하고 또 오늘의 사건들을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선택하지는 않았지만 꼭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5장 1절에 나옵니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참 재밌어요. 저는 평생 교회에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지내는 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누구든지 저를 이뻐해 줬고 또 함께하는 친구들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사랑했습니다. 문제는 교회 바깥에 나갔을 때가 문제입니다. 두려운 거죠. 교회만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 밖에 나가면 경쟁도 해야 하고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세상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 속에서 세상을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대로라면 세상도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두려워한다라는 사실이 5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정복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 특히 첫 성인 여리고성의 전투에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에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에게 집중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제 적진으로 들어갔잖아요.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난데없이 이상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할례는 일찌감치 아브라함 때부터 지켜진 언약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이동하면서 어떻게 할례를 받을 수 있었을까? 못 받는 게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섣부른 생각입니다. 할례는 보통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8일 만에 걷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보통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사람, 그 아이는 강부에 쌓여서 어머니나 아버지에게 안겨서 이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동할 일이 없는 아이죠.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계속 옮겨 다녀야 했기 때문에 할례를 못 받은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했던 이유는 뭡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광야 생활을 했던 거예요. 정탐꾼들이 잘못된 정탐을 함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된 표시를 몸에 지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불순종의 생활이었어요. 안 맞잖아요.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들의 지금 상태는 하나님의 백성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을 필요도 이유도 없었던 겁니다. 그들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적한 겁니다. 출애굽 1세대가 다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역시 할례를 받으라는 것이죠. 간단히 생각해 보면 이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1세대가 할례를 다 받았다는 것은 출애굽한 후에 받은 게 아니에요. 할례를 어디서 받은 거예요? 애굽에서 받았겠죠. 아니 애굽에서 나왔는데 다 받은 사람이면 이미 애굽에서 받은 거죠. 여러분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고된 노역에 시달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받기 힘든 것은 오히려 애굽 아닙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다 받아요. 고된 노역은 난지 8일 만에 난 아이에게 고된 노역을 시킬 리가 없잖아요. 똑같이 생각하면 애굽에서도 받을 수 있는 거면 광야에서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 문제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겁니다. 지금은 상황이 좀 다릅니다. 요단강이 건넜으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적진이죠. 전쟁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꼭 이때 할례를 받아야 할까요?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의 딸 디나를 사모하게 된 그들이 결혼을 하자고 찾아옵니다.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없다. 당신의 족속들이 다 할례를 받으면 그러면 그때 결혼하자. 그 말을 옳게 여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민족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그리고 거동이 불편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적은 수로도 그들을 다 전멸시킬 수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전쟁 앞에서 할례를 받는 건 무모한 짓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주목했듯이 여리고도 이스라엘을 주목합니다. 그들이 요단을 건너왔으니까 이제 자기 차례는 걸 알고 있었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보고 있었다면 그들이 성인 남자들에게 이상한 종교의식을 행한다라는 것을 알았다라면 참 위험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행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멍청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던지 그걸까요? 이걸 설명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럼 한번 반대로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던 것이라면 할례 받는 게 어려운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알았다라면 할례를 받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쉬워야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면.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 전투가 시시각각으로 카운트다운되는 느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 다른 얘기를 하죠. 10절부터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만 행한 게 아닙니다. 유월절도 지켰죠. 전시가 되면 평소에 하던 일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대로 합니다. 여태 지키지 않던 유월절을 새삼스럽게 지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을 기념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유월절 음식 중에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데 광야에서 구하기 어려우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에서 약 11개월을 머물렀을 때 유월절을 한번 지키고 이제 두 번째 유월절을 대략 38년이 지난 후에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기념 행사를 하려면 전보다 좀 나아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6.25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25 때 뭐 먹어요? 우리 계산해도 보니까 주먹밥 행사를 해요. 그러니까 주먹밥을 먹으면서 그때를 기억하자는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6.25 때보다 상황이 안 좋으면 그걸 기념하겠습니까? 더 나아지니까 기념하는 거예요. 6월절 행사를 지킬 때 6월절 상황보다 더 나아져야만 하는 이유가 뭡니까? 6월절 행사를 지켰어요.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러려고 우리를 광야로 내몰으셨나? 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 행사는 하나만한 행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 생활 내내 방황하고 불평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하기 짝이 없죠. 홍해를 건널 때 그 감격이 다 어디 갔습니까? 하지만 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왜 나왔습니까? 어디로 가려고 나왔습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교해야 될 대상은 애굽과 가나안입니다. 근데 지금 어디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보지 못했습니다. 광야만 봤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해야 되는데 뭐를 비교해요? 애굽과 광야를 비교합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모래바람이 풀풀 날리는 곳이에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부족한 곳입니다. 그러니 광야에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왜요? 애굽이 더 좋아서가 아니라 광야라는 곳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볼 게 없는 곳이에요. 그들이 광야하고 애굽을 비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을 비교해야 하는데 가나안에 대한 체험이 없었습니다. 그곳에서 유월절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에 도착합니다. 비로소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의미는 가나안에 있습니다. 가나안으로 연결되지 않는 출애굽은 의미가 없습니다. 출애굽은 했는데 가나안에 가지 않으면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왜 불평하는지 아십니까? 천국을 소유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가 비교해야 될 대상은 이전 세상과 지금의 세상이 아니라 이전의 세상과 천국을 비교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을 비교하게 되면 이전의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을 맛보게 되면요, 경험하게 되면요, 이전의 세상은 다 의미가 없어져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물을 얻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불평하며 살아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왜 불평하며 살아요? 이전과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후, 혹은 예수 믿은 나와 예수 안 믿는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맛보아야 합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그 땅에서 소산을 먹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만나가 그치게 돼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입니다. 그거 먹고 힘을 내서 행진도 하고 장막도 쳤습니다. 그거 먹고 힘을 내서 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먹고 좋은 일만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처신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들은 늘 불평했고 걸핏하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걸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죄다 만나 먹은 힘으로 한 짓들입니다.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도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거두신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든 다음 날도 만나는 내렸고, 고라 일당이 반역할 때도 만나가 내렸고,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만나가 내렸고, 시딤에서도 만나가 내렸습니다. 그런 만나가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자 비로소 그쳤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적어도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날, 그 다음 날에는 만나 안 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정말 안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맛있는 거 차려주고 먹으라고 했는데 일어나지도 않고, 먹으라고 해도 깨작깨작거리고,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세요? 예? 먹지 마. 뭐 먹는 거 가지고 집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하실 테니까. 너 어디 한번 배고플 때까지 먹지 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그 다음 날은 진짜 주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 어땠어요? 단 한 차례도 거르지 아니하시고 매번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소출을 먹자 어떻게 됐어요? 그때 만나가 그쳤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가 될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소출을 먹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고 가나안 땅의 소출은 그럼 내가 따먹는 것이니까 내가 한 거예요? 여기 농사 짓는 곳이잖아요. 농사 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씨를 심으면 그 다음날 먹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씨를 심었나요? 아니면 그 농사를 짓고 가꾸기를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했을 때, 심지어 불평과 원망과 죄를 지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불평 가득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도 먹을 걸 주셨어요. 모든 게 은혜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는 것도 은혜고 소출을 먹는 것도 은혜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은혜라고 생각을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만나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데요, 소출은 내가 따먹으니까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내가 따먹는 것 중에, 예를 들면 포도가 있는데 포도 먹다가 썩은 걸 먹었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겠어요?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먹으면서 썩은 게 있으면 여러분들 욕하면서 먹지 않겠어요? 불평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먹었어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가 달라졌을 뿐이지 은혜가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광야에서는 만나를, 가나에서는 소출을 먹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다른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연결시켜 주십니다. 어제도 은혜였고 오늘도 은혜였습니다. 새신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는 것 같고, 예수 믿고 나면 힘든 일만 있는 것 같고, 직분 받으면 책임만 있는 것 같지만, 그때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였고 내일도 은혜인 겁니다. 늘 은혜는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다른 장면 하나를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군대대장을 만나자마자 대뜸한 얘기가 뭐예요? 넌 우리 편이냐 적군의 편이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전쟁 앞뒀으니 온통 머릿속에 그 생각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우리가 갖는 의문점입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내 편입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라고 묻지 않습니까? 이때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대장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자기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들으려 묻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군대대장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했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합니다. 우리 편입니까? 묻는데 신을 벗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너무 엉뚱하죠. 그런데 이 장면이 뭐와 비슷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와 비슷합니다. 모세 때는 설명이 있었어요. 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는 지금 우리 편인가 남의 편인가 묻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잔말 말고 신 벗어. 거룩해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누가 제일 당혹스러웠을까요? 예? 누가 제일 놀랬을까요? 예, 저는 여호수아가 놀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호수아 생각에는요, 자기가 군대 대장일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정복 전쟁을 하고 승리를 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셨어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예요? 여호수아, 너는 군대 대장이 아니야. 이 얘기예요. 자기는 대장인 줄 알았고 대장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할 일은 대장 노릇이 아니라 뭐예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오늘 본 네 가지 사건은 할례, 유월절, 만나가 그친 사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 각각 다른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로 모여지는 게 하나 있어요. 그건 거룩함이에요. 구별됨.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사건들,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앞두고 갖추어야 할 능력은 전투력, 전략,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겁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전쟁 전이라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묻죠. 그 중요한 시기에 왜 꼭 그 일을 해야 합니까? 주님,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왜 예배 한 번쯤 쉬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담당할 때 부모들이, 예수 믿는 부모들, 심지어 교회 중직자의 중직자임에도 불구하고 찾아옵니다. 그분들이 왜 중고등부 담당 전도사를 찾아오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고3인데 1년만 쉬겠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제가 한성질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땐 좀 참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중요한 시기인데 어떻게 예배를 쉬겠습니까? 그렇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예배를 더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오늘 제목이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입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명령하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순종해야겠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맞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의 백성인 나는 순종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나는 순종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시고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시고 정말 위험한 일을 시키심에도 불구하고 내게 시켰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해답은 6장 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전쟁을 앞두고 할례를 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몰살당하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실 때,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나머지 상황을 하나님께서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여리고성 사람들이 얼른 나와서 이스라엘을 치면 될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그 문은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이마저 없었던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냥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 주시고 내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 사실을 알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셔요. 이 사실이 믿겨지십니까? 이 사실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시간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은 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는지 유월절을 행하는지 그곳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만났는지 만나를 그만 먹게 됐는지 보지도 듣지도 못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면 할례도 할 수 있고 유월절도 행할 수 있습니다. 만나가 안 내려도 나가서 소출을 따먹어야 되는 수고가 있을지라도 내가 대장 노릇하려고 했는데 대장이 아니라 그냥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구별되어져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연약해서 가난해서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머리가 나빠서 핑계댈 것 얼마든지 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 내 부족한 힘이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어떻게 살아갈지 내일이 막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예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부족해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들을 위해 부모를 위해 기도하는 모든 이들 주께서 붙잡아 주셨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